말씀은 주보에 기록되어 있듯이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을 나누시겠습니다.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달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한번 1월 첫 주 2021년 첫 주 예배니까 다 같이 인사 한번 나누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아멘. 아멘. 우리 주님교회는 주님이 항시 동행하시고 인도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지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고린도전서 13장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사랑이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신앙생활하면서 사랑을 잘못 깨닫고 사랑을 전파하고 사랑을 잘못 인식하고 잘못 아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2020년도에 코로나19이 팬데믹이 우리에게 찾아온 이유를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코로나19이 우리에게 다가온 것은 뭐냐면 너희들이 사랑이 부족하다. 너희들이 사랑을 아직도 모르고 있다. 그 사랑을 2020년도에 너희들이 알았니? 깨달았니? 그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묵상하게 합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 코로나가 끝날 걸로 생각을 했는데 끝나지 않고 어떻게 됐습니까? 2021년도 다시 그대로 넘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저희에게 무엇을 얘기하느냐? 너희들이 특히 예수 안에 사는 너희들이 다시 한번 더 깊이 묵상해봐라. 이 세상 사람과 너희들과는 또 틀리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다시 한번 묵상하라.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하는 걸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했습니다. 우리 주님교회는 사랑을 어떻게 알고 있을까? 한번 저와 함께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아멘. 우리는 여러분이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한국에는 지하철이 있습니다. 여기도 지하철이 있습니다. 근데 지하철에 어떤 사람들이 한 번씩 타느냐면 그곳에 타서 상품을, 물건을 파는 사람들이 한 번씩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지하철에 어떠한 사람이 물건을 하나 팔려고 한국 지하철에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물건을 팝니다. 이 물건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하면서 올라서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옛날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한국에. 이 물건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어떻고 돼서 여러분이 사주십시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한 사람이 그 기차에 올라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헛기침을 크게 하면서 하더니 오늘은 제가 이 물건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이 물건은 플라스틱에 털이 달려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 칫솔입니다. 그런데 이 칫솔을 뒤를 보니까 영어가 써 있습니다. 영어가 써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외국으로 수출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칫솔을 외국으로 수출을 했던 칫솔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칫솔을 왜 들고 이 자리에 올라서게 됐느냐? 수출을 하던 이 칫솔이 망했습니다.
저희 회사가 망해서 여러분에게 이 물건을 팔기 위해서 한 묶음에 10개씩 묶어져 있는데 이거 하나에 1,000원씩입니다. 여러분이 우리 회사가 망했지만 저희 회사를 위해서 이 칫솔 하나씩 사주십시오 하고 올라와서 칫솔을 파는 사람이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그 칫솔 뭉치를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다 나눠줬습니다. 그랬을 때 그 칫솔을 과연 몇 사람이, 지하철 안에 많은 사람들이 타고 있습니다. 몇 사람이 그 칫솔을 구입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몇 명이 구입했을 것 같습니까? 많은 것을 나눠줬는데도 한 50명에게 나눠줬는데 결국에 그 칫솔을 산 사람은 4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랬을 때 사람들이 그것을 다 바라봤습니다. 1,000원짜리 칫솔을 4개밖에 팔지 못한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 사람이 많은 사람들에게 또다시 얘기합니다. 이곳에 많은 사람들에게 저의 어려움과 저의 힘듦과 고통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곳에서 저는 50개를 나눠줬는데 50개 중에 10개 이상은 팔을 걸로 생각을 하고 이 자리에 올라섰습니다. 그러나 이 칫솔을 많은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어서 그런지 아니면 제가 저에게 도움을 줄 의향이 없어서 그런지 4개밖에 팔지 못했습니다. 그랬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면 측은하게 불쌍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다시 짐을 싸면서 뭐라고 말씀했겠습니까?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 칫솔 4개밖에 팔지 못했지만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저는 이 지하철 이 칸이 아니고 다음 칸에 가서 또다시 팔을 수 있는 저에게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짐을 다 싸고 다음 칸으로 넘어가서 그것을 팔로 넘어갔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우리도 어쩌면 여러분이 2020년도를 지나오면서 여러분이 많은 여러분이 계획과 여러분이 준비한 것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것을 포기한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을 나는 더 이상 될 수 없구나라고 포기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가지 않는 것 같지만 시간을 잡으려고 해도 시간은 잘 흘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021년 새해를 맞이했는데 그 새해를 기쁨과 감사함으로 맞이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근심 걱정으로 지난 일에 근심 걱정으로 맞이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설사 지난해에 계획대로 준비한 대로 되지 못한 일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다음 칸이 있습니다. 그 다음 칸이 뭐냐? 2021년 새로운 기회가 여러분과 저와 우리 주님께 모두에게 새로운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서 13장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1절에 보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첫 번에 읽었던 11절의 말씀을 보니까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달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아멘. 그러면 우리 주님교회 여러분은 어린아이입니까? 장성한 아이입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 번씩 착각을 합니다. 내가 장성한 사람같이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믿음이 남들보다 좋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누구보다 많은 것을 배웠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또 내가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는 그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믿음을 정확히 아느냐? 그리고 너희들이
사랑을 아느냐? 그리고 이 13장에서 사랑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사랑을 간단히 이 13장에서 보면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모든 것을,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놔야 됩니다. 이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많이 알 겁니다. 묵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마디로 딱 얘기하면 너희의 모든 것을 내려놔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다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나의 모든 것을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내려놔라, 내려놔라, 내려놔라. 그런 얘기를 수도 없이 듣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하면서 진짜 믿음 안에서, 예수 안에서 다 내려놓으셨습니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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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러면 우리에게 신앙생활하면서 사랑을, 여러분이 아는 사랑은 어떤 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깨달는 사랑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사랑을 얘기하면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무언가를 내가 받는 걸로 착각이 됩니다. 깊이 묵상해보면 사랑이 뭔가? 라고 얘기하지만 말은 내가 주고받고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자기 자신을 깊이 한번 냉정하게 묵상을 해보면 너는 사랑을 뭐라고 생각하느냐? 라고 물어보면 내가 무엇인가 받는 거. 내가 뭔가를 막 받아야 그것이 행복해지고 누군가에게 내가 뭘 받아야 내 부모에게도 내 형제들에게도 내 주변 사람에게도 누군가에게 내가 뭔가를 자꾸 받아야 행복한 것 같이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입에서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해야 됩니다. 그 말을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 내가 주어야 됩니다. 주어야 됩니다. 주어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해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나는 주지를 못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 사람이 만나면 내가 남는 시간에 내가 주님께 뭔가 할애를 하고 뭔가 베풀어주는 사람같이 내가 시간 내서 주일에 가는 거예요. 내가 먹다 남은 거, 쓰다 남은 거, 남는 것을 그냥 교회에다 그래 너네들이나 써. 불쌍해. 너희들 불쌍해. 그냥 이거 갖다 써. 이렇게 신앙생활을 안 하는 것 같지만 우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남는 시간을 할애해서 예배에 참여하고 내가 시간이 남으니까 예배에 참여하고 내가 시간이 남으니까 그냥 우리 교인들에게 서로 봉사해주고 내가 여유가 있으니까 교인들과 함께하고 이렇게 착각한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라고 말씀해 주시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두 가지 계명을 주셨습니다. 어떤 계명을 주셨습니까? 제1의 계명이 뭐예요? 하나님을 무엇같이 사랑하라? 너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해서 너희의 모든 것을 바쳐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제1번의 계명입니다. 아멘? 아멘. 두 번째는 계명이 뭡니까?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두 번째 계명 내 이웃을 사랑하라. 아멘? 아멘. 그런데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그 앞에 있는 단어가 분명히 있어요. 그 앞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아멘. 우리 말씀을 보면서 사람은
말씀을 보면서도 어떤 생각을 하느냐? 나에게 필요한 대로 해석을 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면 신앙생활을 하는데 심지어 목회를 몇십 년 한 사람들도 자기가 필요한 구절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자기가 필요한 것만 얘기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그러나 그 말씀에 우리가 착각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그거예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그 앞에 있는 단어가 분명히 뭐라고 하느냐?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아멘? 아멘.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을 진정으로 사랑하십니까? 나 자신을 진짜로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은 나 자신을 미치게 사랑해 보셨습니까? 아멘? 못 해보셨나는데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 이겁니다. 신앙생활뿐만이 아니고 이 세상이 그렇고 세상 사람들이 진리를 말을 할 때 그렇게 말을 합니다. 선한 일을 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봉사를 해야 됩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야 됩니다. 힘든 사람들과 함께 해야 됩니다. 나눠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까? 그것이 진리이냐? 심지어 교회에서도 봉사하고 선교하고 희생하고 이것만이 진리인 것 같이 이렇게 얘기하는 데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오늘 말씀에서도 또 요한복음에서도 많은 말씀에서 주님은 무엇라고 말씀하느냐? 너희들이 세상에 많은 거에 충성하고 좋아하고 세상 것을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고 아무리 해봤자 너희들은 다 필요 없다. 그것이 다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썩어질 양식이다. 아멘? 이 세상의 것은 썩어질 양식이기 때문에 썩어질 양식에 너희의 생명을, 너희의 정성을, 너희의 힘을 그곳에 쏟지 말아라. 그 말씀을 우리에게 성경 구절마다 그 말씀을 수도 없이 해줍니다. 여러분 전도서 2장 4절, 8절,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지으며 포도원을 심으며 은금과 왕들의 보배와 여러 도의 보배를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와 인생들의 기뻐하는 처와 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였으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습니다.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분복이로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솔로몬이 어땠습니까? 세상에 많은 부를 차지했어요. 솔로몬. 또 여자도 남자다 보니까 수많은 많은 첩들을 거느렸어요. 또 어땠습니까? 즐겁다고 하고 세상에서 행복하다고 하는 것은 찬양과 기쁨을 모든 것을 다 누린 사람이 누구라 그래요? 솔로몬.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상에 물질이 내가 많으면 뭔가 행복할 것 같이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물질을 위해서 열심히 앞뒤도 보지도 않고 물질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뛰어다니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또 남자들은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한 여자로 만족하지 못하는 게 남자랍니다. 그래서 여자를 옛날 왕들 보면 어때요? 그래서 왕들은 여러 여자를 둬요. 그래야 그것이 행복인 줄 알고.
또 행복이 뭐라고 생각하느냐? 어디 가서 예를 들어서 술을 먹고 즐기면서 막 뛰고 놀고 음악으로 뛰고 놀고 막 사람들과 놀이하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 세상도 그렇습니다. 야, 너희들이 재밌는 일을 한번 해봐. 재밌는 일을 하면 막 자기들끼리 만나서 술 먹고 뛰고 놀고 자기들끼리 뛰고 노는 것이 행복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를 가면 사람들이 북적북적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어떻습니까? 그 모여서 놀던 시간이 자기들이 술 먹고 즐기던 그 시간이 끝나고 나면 어떻습니까? 남는 것이 없습니다. 자기에게 남아있는 것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을 막 썼어요. 돈을 써보니까 재밌는 것 같아. 남들이 막 나를 막 존경해 주는 것 같아. 나를 위해서 뭔가를 박수를 쳐주는 것 같아. 그러나 그 돈을 쓰고 나니까 나는 허전하고 나에게 남는 것은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솔로몬이 우리에게 말하는, 내가 이 세상에 많은 것을 해봤지만 나에게 남는 것이 무엇이다? 헛되고 헛되도다. 남는 것이 없더라는 거예요. 남들과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기도 해봤어요. 남의 것을 뺏기도 해봤어. 또 주기도 해봤어. 그런데 인생의 마지막 날에 서보니까 남는 것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